장 14절까지입니다. 앞에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7교회의 잘못을 지적한 뒤에 지금 여기서는 뭘 하는 거냐면은 하늘 보좌와 어린 양의 대관식을 보여줍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이한테 미래의 비전을 보여줘요.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서 메디컬 스쿨 가야지 하면 뭐예요? 뭘 보여줄까요? 의사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의사가 되는 그런 뭔가 비전을 보여주자 하지 않겠어요? 그걸 보고서 열심히 해라 그 소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비전과 어린 양의 대관식 그 장면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로 하늘 보좌의 비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전회의다. 한국말로 하면은 어전회의 아시죠? 사극을 많이 보면 나오죠? 바로 하늘나라의 어전회의다.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어전회의는 4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영어의 after this라는 말에 해당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개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심판한 것을 권면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려주겠다 하는 신호탄입니다. 원어에는 앞에 영어의 look과 같이 저것 좀 봐 하는 말에 해당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로 놀라운 광경이 있을 때 야 저것 좀 봐 하는 말과 해당되는 말입니다. 근데 뭡니까? 요한이 보라고 한 것은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열려 있다는 말은요, 완료형인데요, 요한이 봤을 때 이미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볼 때도 계속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볼 때 짠 하고 열린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이미 열려 있었어요. 이처럼 천국문은 이미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열려져 있는 천국문을 보고 놀라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집사님들도 천국문 열려 있는 걸 딱 보면 우와 저것 좀 봐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놀라는 요한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겠다. 올라와라. 컴온! 하고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청을 받고 요한은 올라갔습니다. 초청과 동시에 성령에 사로잡혔다 했는데 1장 10절에서도 역시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문을 통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천국문을 통과하면서 또 저것 좀 봐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요한이 천국문을 통과하면서 본 것이 뭐냐면요, 하늘나라에 있는 보좌입니다. 근데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 벽옥과 홍옥과 같다. 하나님이 그러면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벽옥과도 같고 홍옥과도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비유한 것이지 하나님이 푸른색이고 붉은색이고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이 본 모습은 말로 표현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모습입니다. 보좌 둘레에는 뭐가 있습니까? 비치옥이라고 했는데 에메랄드입니다. 근데 이게 무지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무지개가 보좌 둘레에 딱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무지개가 뭐예요? 홍수 심판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했던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그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심판하지 않겠다. 그 무지개인데요, 이 무지개는 7색깔 무지개가 아니라 녹색 한 가지입니다. 녹색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녹색은 푸른 초원이나 숲을 나타내는 색깔이고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색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마치 푸른 초원에 있는 양떼와도 같다. 이런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보좌 둘레에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24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24는 구약의 12명, 신약의 12명,
구약의 12지파의 족장들, 신약의 12사도를 합쳐서 24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다 상징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거기에 포함되는, 나중에 우리도 흰옷 입고 면류관을 쓰면서 하나님의 둘레에 있을 것입니다. 5절에는 번개와 음성과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했는데 이게 시편 30편에도 나와요. 천둥과 번개는 뭡니까? 하나님이 전사로서, 뛰어난 용사로서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번개와 천둥으로 표시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능력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7개의 횃불이 있는데요, 7개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성령의 7가지 속성이라고 그랬죠. 보좌 앞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제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홍옥과 뭡니까? 벽옥으로 되어 있는 보좌가 있고 언약의 무지개가 있고 24장로가 둘러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유리바다가 있다고요. 근데 유리바다는 유리로 된 바다라는 뜻이 아니라 유리처럼 잔잔한 바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의 길을 갈 때는 뭡니까?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물 위를 걸으셨다. 이게 다 그런 표현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무슨 바다입니까? 멸망의 바다입니다. 애굽의 군대들에게는 죽음의 바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바다였던 것처럼 유리바다도 역시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바다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바다입니다. 6절 뒷부분에 이제는 네 생물이 나옵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괴물이죠, 그러면은.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앞에 있으면 뒤에서 주먹질해도 모르죠. 그런데 눈이 뺑뺑 돌아가면서 앞뒤에 다 달려 있으면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다 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생물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은 사자는 강함을 나타내고 송아지는 섬김을 나타내고 사람은 능력, 사람은 지혜로움, 독수리는 빠름을 상징합니다. 다시 사자는 강함, 송아지는 섬김, 사람은 지혜, 독수리는 빠름, 이것을 상징합니다. 각각의 생물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서로 다른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강하시고 또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독수리처럼 빠르시다,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네 생물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생물의 날개가 6개라고 했는데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둘은 눈을 가리고 둘은 생식기를 가리고 둘은 날개로 썼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눈을 가리고 부끄러워서 가리고 또 날개로 날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생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밤낮 없이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뭡니까? 첫 번째는 거룩, 두 번째는 언제나 계신 분. 우리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 이 네 생물의 역할은 성가대와 같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울려 퍼지는 동안에 기도도 하고 헌금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이 성가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기도와 헌금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10절에서 24장로들의 행동이, 이 성가대 찬양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찬양인데 10절에서 24장로들의 행동이 세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엎드리는 거고, 둘째는 경배하는 거고, 셋째는 던지는 겁니다. 이것이 뭐와 관계 있냐면요, 앞에서 엎드리는 것은 영광, 경배하는 것은 존귀, 던지는 것은 감사와 연결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거고요, 경배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로마에게 정복당한 나라의 왕들이 로마 황제 앞에 엎드려서 스스로 복종하겠다 하면서 황제를 경배하고 황제의 옷깃이나 발에다가 입 맞추는 행위가 원래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 뭡니까? 그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존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존귀를 줬던 것처럼. 세 번째, 던져드리는 것은 감사와 연결되는데요. 세 번역에서는 내놓으면서라고 부드럽게 했지만 실제로는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던지냐면요, 복종과 충성을 맹세한 다음에 그 증거로 왕들이 자기들의 왕관을 벗어서 황제의 발 앞에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예요? 헌신을, 황제 앞에 복종하겠다는 것을 던지는 거예요. 이 면류관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상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뭡니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한테 받은 용돈으로 꽃 사와서 엄마 고마워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함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11조나 감사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뭡니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은 결국 말로 표현한 것이고 두 번째 찬양은 행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말로 한 찬양이 또 11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와 똑같은데 세 번째 감사가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세 가지에는 관사가 없는데 뒤에 나온 세 가지는 영어의 더처럼 관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완전한 영광, 완전한 존귀, 완전한 권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복음성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완전하신 뭐 이런 거. 따라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 권능이나 능력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걸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 있는 어전회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라 합니까? 무지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겠어요?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들이 날면서 있고, 또 뭡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바닥 앞에 있고, 이러면서 그 찬양 드리는, 성가대 찬양 드리고 감사와 그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지금 나왔습니다. 하늘의 예배입니다. 이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하늘의 예배가 이어진 뒤에 바로 5장 1절부터 14절은 대관식 장면입니다. 대관식이 뭡니까? 영어로 코로네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아버지 왕이 아들 왕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하는 것이 대관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뭡니까? 1절에 보좌에 앉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른편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고 거기에 앞으로 하실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인데 7봉인으로 완전히 밀봉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봉인은 어떻게 했냐면요, 초 같은 걸로 밀랍으로 발랐어요. 두루마리를 딱 마른 다음에 밀랍으로 딱 발라놓으면은, 그리고 거기다 도장을 찍어놨어요. 왕의 시그널링으로 딱 찍어놨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걸 풀었다가는 다 부서지는 거죠. 아무도 풀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몇 번 봉해졌다고요? 7번. 완전히 봉해 있어서 아무도 뜯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2절에서 뜯을 자가 누구냐, 누가 합당하냐 했을 때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왜냐하면 왕이 뜯으라고 정해준 사람만 뜯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요한이 찾아보니까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어요.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조차 그 자격 가진 사람이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둘러보니까 아무도 자격증을 안 갖고 있어요. 다 돌팔이들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무한테도 뜯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슬피 울고 있어요. 슬피 우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영광 예배가 그걸 뜯어가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죠? 역시 하늘에서 보여준 이 예배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땅에서도 이 성도들을 통해서 똑같은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저 봉을 7번 봉인한 걸 뜯을 사람이 없다고요.
땅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에 시달리면서 죽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모습만 있지 하나님의 영광을 뜯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서 24장로 중에서 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승리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은 사자와 같은 유다 지파고 다윗과 같은 용사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만이 자격을 갖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자와 같이 강하신 분이지만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완전 반대말이죠. 사자와 같은 분인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은 사자와 같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린 양처럼 겸손하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힘없어서 순종하면 뭐예요? 비굴한 거죠. 그런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서 복종하고 순종하면 이건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자처럼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린 양처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힘없어 굴복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힘이 있으면서도 예수님 닮기 위해서 형제자매들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그러한 겸손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입니다. 오직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보고 배우라 이 소리입니다. 6절 뒷부분에 보면 어린 양에게 뿔이 7개가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괴물이죠. 그런데 뭡니까? 7은 강력한 힘을 가진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눈이 7개라고 했습니다. 눈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7눈이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성령의 7가지 속성을 말하는데 7눈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여긴 성령이 땅에 내려와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걸 아시는 눈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걸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왕관을 쓰는 것과도 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위를, 말씀이 바로 최고의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말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의 손에, 어린 양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사자같이 강한 분, 중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셨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비밀을 밝힐 수 있는 자격을 갖췄습니다. 8절에 보면 그것을 받아들었을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새로운 왕이 되신 바로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왕관이 씌워질 때 잘은 모르지만 음악이 울려 퍼지고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걸 받는 순간 생물들과 24장로들이 경배를 드렸다고요.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라고 했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엎드릴 때 두 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검은 고라고 했는데 하프죠. 하프가 무슨 뜻입니까? 줄이 여러 개 달려있죠? 참 많이 달려있어요. 여러 개의 줄이 화합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데 이 하프는 뭡니까? 성도 간의 화합을 뜻합니다. 그렇죠? 하프가 몇 줄인지 모르지만 거의 피아노 줄만큼은 안 돼도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줄들이 화합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이루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화합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어린 양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화합하라고요. 성도 간에.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싸운 일이 생각나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했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역시 먼저 서로 섬김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막 싸우면서 우리는 예배만 드린다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향이 담긴 금대접은,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으니까 분명한 의미입니다. 이건 기도입니다. 화합한 뒤에 드려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화합하지 않고 서로 다투고 있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기도가 안 되죠. 신나게 싸우고 이를 갈고 나서 그리고서 씩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 없어요.
그럼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이어야 되는데 싸우면서 드리는 기도는 향기로운 향이 아니라 썩은 냄새고 악취고 똥냄새입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가 검은고와 금향로 하나씩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화합하는 거고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화합 먼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화합해서 향기로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들이 드렸던 것이 9절에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것은 새로운 찬송인데 찬송의 내용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밝힐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임을 당하셨고 자신의 피로 모든 백성을 믿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또 그 나라에서 우리를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보좌가 있는데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는데 그 밖에 뭐가 있습니까?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수천수만이라는 말은요. 세지 마세요. 그건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12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은 7가지입니다. 첫 번째 권세와 네 번째 힘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권세는 주로 하나님께 쓰던 말인데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던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겁니다. 부는 왕을 상징하고요. 지혜는 왕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합니다. 존귀란 보좌에 앉아있는 왕께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나왔죠? 영광과 찬양도 역시 하나님께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7가지 찬양은 예수님을 전부 뭡니까?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양에는 더 많은 존재가 가세합니다. 뭡니까? 마치 소프라노와 알토만 찬양을 하다가 뭡니까? 테너 베이스 모두가 다 합쳐서 큰 소리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누가 또 찬양합니까? 하늘뿐 아니라 지상과 지하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합세해서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했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모든 생물들까지 다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 성가대가 끝부분에서 막 큰 소리를 크게 내면서 다 같이 아멘하고 끝내는 것과 같은 포르테시모와 같은 겁니다. 이번 찬양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동시에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찬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찬양은 앞에서 나온 하늘의 7가지 찬양과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찬양부터 시작해서 존귀와 영광과 맨 처음에 나온 권능으로 끝이 납니다. 뒤집혀 있습니다. 어때요? 앞에서부터 쭉 나가다가 뒤에서는 다시 거꾸로 순서로 다시 올라와서 딱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오실 주님의 날에 모든 것이 회복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릴 것이다. 요한은 이 들은 찬양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역시 이러한 찬양을 드리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14절에 이 찬양에는 네 생물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보좌에 둘러선 24장로들이 동시에 하나님과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함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대관식이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큰 소리로 끝나면서 예수님의 대관식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다. 너희들 까불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당시에서는 로마 황제가 주인이었는데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일 뿐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경배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죽인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성도들에게
이 말을 들려주면서 웃기지 마.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셔. 다른 분들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대관식을 치렀고 그분이 바로 이제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인이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오직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의 소경된 눈이 치료될 때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환상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참 허망하죠.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을 켰을 때 환상을 봤지만 허망한 거잖아요. 그럼 요한도 어때요? 환상을 봤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지만 지금 현재는 뭡니까? 땅 위에서 핍박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살지만, 소망하며 살지만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어디나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 로마 시민이야. 까불지 마. 그랬습니다. 위급할 때만. 이 땅에서 우리도 역시 나그네처럼 여행을 하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아야 돼요. 나 까불지 마. 나 하늘나라의 시민이야. 미국 시민만 돼도 외국 나가면 자랑하는데 하늘나라의 시민이면 더 자랑하겠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한은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지상에서 로마 제국의 핍박을 견딜 힘이 생겼습니다.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계시록을 받던 성도들도 예배를 통해서 핍박을 견딜 힘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도 그런 이 땅에서 환난과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소그룹으로 목장 모임으로 모이고 또 전체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 보고 읽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예배예요. 혼자 드리는 예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겨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더욱 굳건해지는 겁니다. 사실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굴 예배하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돈과 명예를 이런 것을 존귀 이런 것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거짓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서 남편에게 사랑해라고 말로만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알면 뭐라고 합니까? 듣기 좋다고 할까요? 달콤한 목소리라고 할까요? 가증하다고 하겠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요. 바람 피우고 온 거 다 아는 분이 하나님인데 거기다 대고 사랑해요 하면은 거짓말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리고 있는 것, 이거 뭐예요? 주님께서 아까 불꽃 같은 눈이라고 했죠? 확 끄슬러가지고 다 태워서 금방 빨가벗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셔요. 그러므로 감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게 없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살아야 돼요. 땅에서 하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늘에서는 이미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거짓 예배가 아니고 거짓말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모일 때마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후 298년에 마르셀루스라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짜 만왕의 왕이다. 경배받으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하들을 데리고 황제 숭배를 날마다 해야만 되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98년 10월 30일에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의 무언의 압력에 따라 재물이나 명예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숭배하라고 강요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하늘나라의 어전회의도 보고 대관식도 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늘나라 영광된 어전회의와 대관식을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봤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걸 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세상 것을 숭배하라고 강요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반대로 이 땅의 삶을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땅에 사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건 이단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뭡니까? 반대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무시해도 안 돼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바울을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디를 여행하든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로마 시민임을 자부하며 살았어요. 역시 그러면서 뭡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항상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랑하며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길은 바로 대관식을 마친 예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마르셀루스도 역시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예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 것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쾌락도 예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혹은 사탄의 술수입니다. 사탄은 그런 것을 숭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것, 이런 거는 예배가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것도 해도 돼, 이럽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를 때 우리는 뭡니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 때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대신 뭘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도 나중에 경험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세상 것 버리고 지금까지 주인 삼았던 것 내려놓고 우리가 영광의 주님만 섬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